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위에 역사를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전 5세기 고대 근동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화려한 수상궁 한가운데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궁 가장 안쪽에 황제가 매일 앉아서 국정을 처리하는 그 자리 곁에 한 유대인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황제의 가장 신임을 받는 측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권력도 있고 또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가슴 안에는 그 안락함을 삼켜버리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4개월 전에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바로 그 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여전히 매일 왕 앞에서 포도주를, 음료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4개월이 지난 이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끝에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서까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이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에스라에게도 있었고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 이 장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한 때를 열어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희 얼굴빛이 이상하다. 내가 병이 없거늘 이는 필연코 너희 중심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에스라서의 첫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도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묻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그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국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본문에서 수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라라는 말입니다. 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육체적 피곤함 또는 정신적 우울함,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수색이라고 번역된 이 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슬픔, 비통함, 여러분, 내면의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근무하는 사람, 특히 황제 앞에서 황제가 마시는 포도주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술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표정, 그러니까 수색한 표정, 짜증난 표정, 여러분, 이런 걸로 왕 앞에 포도주를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나 앞에 꼬운 일이 있냐? 야, 너 나 앞에 화나는 일이 있냐? 여러분, 괘씸죄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불경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그 표정을 억누르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그 애통함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슬픈 얼굴을 통해 왕의 마음을 여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 네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얼굴빛에 수색이, 근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평상시와 똑같았다면 그냥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서 여전히 자신의 감정,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왕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빛에 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근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불경죄, 괘씸죄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심히 극도로 두려워 떨었다, 그런 말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이, 4개월 동안 준비된 사람이 지금 왕 앞에서 극도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초인이 아닙니다. 황제의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으니까 용맹해야지,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만약에 기다린다? 그러면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왕 앞에 서도록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채로 왕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자기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먼저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왕이 물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여러분, 그 때를 알아보고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행동의 균형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두 가지 유혹이 나를 찾아와요. 뭐예요? 하나는 내가 성급하게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빨리 해야지. 여러분,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문을 이미 열어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계속 기도만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렸지만 왕이 먼저 물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분별, 이게 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답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탔다,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자라서 페르시아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문화에서 조상의 묘소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 성읍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왕의 감성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움이 나올 수 있습니까? 4개월의 기도가 지혜로운 언어 선택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왕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그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물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다렸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때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때가 열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때가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림과 움직여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즉시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로운 말로 대답할 수 있는 때를 열어주시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드디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4개월을 기다린 느헤미야에게 이 질문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말을 쏟아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왕이 질문한 것, 그리고 내가 대답해야 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묵도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에트 팔렐, 그런 말입니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와에트 팔렐이라고 하는 기도는요, 깨뜨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을 깨뜨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왕이 질문하고 느헤미야가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불과 1, 2초 남짓, 그런 찰나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황제가 나에게 물었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시간 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황제가 물었으면 즉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황제가 나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대답 못하면, 야, 그것도 대답 못하냐? 생각도 안 해뒀냐? 야, 머리에 요즘 아이들 하는 말은 개념 탑재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마음의 중심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쏘아 올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보좌를 향하여 간절히 쏘아 올리는 기도, 바로 화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1장에서 이미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개월 동안이나 그런 기도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준비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묻는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왕이 질문하는 그 찰나에 내가 대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도했으니까 기도 생략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가요, 다릅니다. 1장에서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4절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닙니다. 불과 1, 2초 안에 끝나야 되는 찰나의 기도였습니다. 왕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 왕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대답해야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화살을 쏘듯
쏘아 올리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찰나의 기도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4개월의 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기에 오늘 왕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기도, 긴 호흡의 기도가 나의 영적 반사신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하는 거지.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거지. 기도 새벽에 하는 거지. 그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깨뜨리는 기도,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기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깊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 위기의 순간, 여러분, 그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짧은 1, 2초 순간 그 기도에 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그 짧은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4절에서 또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질문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왕이 먼저 묻게 된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 앞에서도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말하잖아요. 야, 내가 너 앞에 뭐 해주면 좋겠냐? 지금 말만 하면 응답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장 4절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이 본문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찰나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요, 특별한 시간에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순간,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왕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왕이 좋아하는 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내 것을 은근히 끼워 넣을 수 있는 기술, 충분히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술관원이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권력자들이, 권세가들이 술관원에게 와서 뇌물을 바치고 그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일명 문고리가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직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그런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왕 앞에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살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바이어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 상황을 깨뜨려야 하는 이 화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를 주셔서 바른 결정 나게 하소서.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어쩌면 한 사람은 평생 동안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힘,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 기도가 있었고 찰나의 화살 기도도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요, 특별한 시간의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순간순간 그 상황을 깨뜨리는 화살을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와 준비를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찰나의 기도를 드린 후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세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에서 느헤미야는요, 강 건너편 고관들에게 내려보내는 통행 조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페르시아의 속주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 속주들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각 경계를 넘어가는 그 속주들을 통과할 때 여러분, 고관들이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고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마다 내가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황제의 친필 직인이 찍힌 공식 통행 조서를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8절에도 보십시오. 왕의 삼림 관리자 아삽에게 목재를 공급해달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재의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들보, 또 성곽에도, 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 그 집에 쓰이는 목재가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한지까지 이미 4개월 동안 수없이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했고, 어떤 조서가 필요한지, 어디서 목재를 구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그 살림의 관리자 이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삽이라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짜 믿음, 아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지, 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 맡기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열, 갈등, 대립이 종식되어지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 여러분,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들 이와 같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자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깊이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지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와 준비를 분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준비했다면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미 다 준비했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둘 다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4개월의 준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이름을 아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실지 아삽의 마음을 만지실지 여러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의 균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이 만일 기뻐하시거든,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왕이 기뻐하시거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왕이 그 일을 기쁘게 수락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셨는지 안 만지셨는지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왕이 기뻐하시거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작은 세부사항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아마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데 황후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상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역사의 흐름도 준비하시지만 이처럼 작은 세부상, 왕후가 왕의 발등상에 앉아있게, 여러분, 그 세부사항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섭리고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알잖아요. 에스더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 왕과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왕후가 그날 왕 곁에 앉아 있게 하는 그 작은 사실에도 작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부분, 너무나도 세밀한 부분,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왕후가 거기 같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기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사실 하나에도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후반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시기를 잘 따져서, 여러분, 왕이 기분 좋아서 왕후랑 있는 그 시간을 잘 봤다가 탁 찌르니까 여러분 탁 반응이 온 겁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치밀하게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왕과 오랫동안 싸워온 교훈 때문에, 아니면 왕후와 오랫동안 싸워온 교훈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제국에 변덕스러울 수 있는 절대군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에스라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선언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9절 28절 8장 18절.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에스라서 강의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표현 6번이나 등장한다 그렇게 말했었죠.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6번이나 등장했던 그 표현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사람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른 위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은 동일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역사하신 그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역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서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세우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역, 두 사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막연하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는 왕이 허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조서가 발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목재가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실제 삶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도록, 문서가 발급되도록, 자원이 공급되도록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식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역사의 큰 흐름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이 가리키는 더 큰 방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수상궁의 화려한 자리를 떠나서 무너진 성으로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는 그 자리로 지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느헤미야의 중보가 더 큰 중보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수상궁이 아니라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 사람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으로 오셨으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성벽을 허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손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상하신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요, 기도와 준비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만 하겠다?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일만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과 끝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은 술관원이 포도주를 왕에게 올리는 일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 두 장면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4개월 동안의 기다림, 왕이 먼저 물어보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입을 여는 것, 그 찰나에 하나님을 향해 쏘아 올리는 화살기도, 그리고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어졌던 모든 일들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요청,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배운 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있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신 이 모든 것들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도 하나님, 다리오가 성전을 건축하게 지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오늘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허락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었네요. 아까는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왕도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을 때, 어떤 길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점검해보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첫째, 지금 내가 기다려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움직여야 할 때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추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움직여야 할 것인가? 이 둘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화살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그 찰나의 기도가 어쩌면 평소에 긴 기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가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만들어내는 것 기억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를 여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와 준비를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들의 결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기다리는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두려움 속에서도 입을 열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찰나마다 하나님 앞에 화살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들의 가정을 향하여, 저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크고 놀라우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선한 손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